입다가 세상을 떠난 뒤 이스라엘은 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다가도 곧 잊어버렸고 말씀을 붙잡다가도 다시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었다가 잃어버리고 회복되었다가 다시 무너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 그 시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억압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어려웠다. 아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들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언제까지 이런 삶이 계속될지 걱정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다. 그때 단 지파에 속한 평범한 한 가정이 있었다. 남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다. 집안을 돌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를 볼 때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왜 나는 아닐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른 적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소망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조용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다. 천사는 말했다. 보라,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천사는 계속 말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 아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아이였다. 그래서 천사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멀리하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시였다. 그리고 천사는 말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천사는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한 사람을 통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역사를 움직이신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서둘러 남편 마노아에게 갔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마노아는 놀랐다. 기뻤다. 그리고 조금 두려웠다.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천사를 다시 보내주셨다. 마노아는 겸손하게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있었다. 그는 자기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었다. 천사는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라. 짧은 말이었지만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더 안전하게 자라난다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삼손이었다.
삼손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도, 광야의 목동에게서도, 평범한 어부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노아의 가정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이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힘센 영웅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의 삶에는 강함도 있었고 약함도 있었다. 믿음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끔은 내 삶이 왜 이런 모습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평범한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작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삼손을 준비하고 계셨다.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다. 마노아의 아내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노아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도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간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다렸는데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준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다. 삼손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앞으로 그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선택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다. 사람의 진짜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삼손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히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